14절이 중요하죠. 생명에게로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15장 15절에서 24절의 주제는 게으른 자의 길과 의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잠언 15장 15절을 보죠. 고통받는 자들이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자, 잠언 15장의 그 13절을 또 다시 보죠. 15장 13절을 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슷하죠, 내용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마음 상태 속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은 염세적이었어요. 낙천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3장, 17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세요. 소망을 드신 분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관도 마찬가지로 염세적이었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여기서 4절에서는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랬죠. 이 홍수 때 이들이 다 멸망한 데 불구하고 그 후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또 내려왔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골리앗 같은 자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에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에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작정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염세적이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6장의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17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패드를 지녔느니라. 이렇게 염세적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염소적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12제자가 다 그랬다 이게. 잠언 15장 15절에 고통받는 자는 악한 날들을 보는데 그 사람의 상상이 아닌데, 욥은 자기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에 고통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심한 헌대가 나갔고 질그릇을 깨뜨려서 조각으로도 긁어낼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그의 아내는 악담을 퍼부었죠. 자, 욥기 2장에 보면은 8절부터 9절까지 보죠.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욥기 42장에서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딸을 부활시켜줬고 아들들을 부활시켜주고 재산을 갑절에다 늘려주고 그 후 그는 장수를 하고 수명을 다 채우고 복을 누리고 이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잔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잔치를 자기 주위의 세상으로 해석하고 이제 70인역과 볼게이트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악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화가 있을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을 봅니다. 시온에 평안이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신뢰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민족들이 우두머리라 불리는 자들에게 화로다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화가 이제 들이닥칠 거라. 왜 그런가? 이 아모스 5장 26절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키운의 장막을 지녔은즉 이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은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고생의 빵을 먹는 사람은 악이 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지요. 악을 예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편협한 바보이고 진리의 명분을 속이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이 아니라 악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잠언 15장 16, 17절을 같이 보면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나물로 말하는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수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고기를 차려놓은 진수 송찬보다는 나물 밥상으로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뜻이죠. 사랑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적절하게 피로를 공급하는 집에는 정말로 바람직하다 이것이죠. 많은 집들이 다 온전한 가정이냐?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옛말에는 가정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인생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가정보다는 나물로 말하나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수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천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옥중서신이요. 빌레몬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일부도 옥중서신이 포함되어 있죠. 아합은 궁정에서
남의 소유의 땅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의 땅을 빼앗으려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인 이세벨이 묘책을 짜가지고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서 죽였죠. 나봇을. 그리고 뺏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즉시 아시고 경고를 하셨죠. 그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비참하게 죽었죠.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연명하는 엘리야는 한 국가를 노예로 삼은 파라오보다 더 행복했다 그랬어요. 이세벨에게 노염을 사가지고 이제 피신했죠. 크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제 양식을 먹고 그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했다 이것이. 자, 15장 18절 보면은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분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주 빈번하게 온유로 가득 찬 양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 종교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은 넘어지고 이제 쓰러지기 쉽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전략은 아주 잘 먹혀 들어가죠, 지금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선수들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바울이 불려오니 터툴러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카카.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 말을 들어주신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신문을 해볼 결과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것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카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었으리라고 그랬죠.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성경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대부분의 교육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이 꾸미는 계략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서 분쟁을 진정시키는데 또 입다는 입다는 재판관이 11장에서 12장 사이에서 자신의 딸과 자신과 연합한 42,000명의 사람들을 죽일 만한 소요를 일으키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서원으로 떠나죠. 제일 먼저 나에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오는 자는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하필 자기 딸이 먼저 나온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잠언 15장 19절 보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했어요. 자, 가시울타리는 나중에 길 전체를 차지하고 또 자라게 되는데 아무도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자, 괭이나 낫이나 벌채형 칼이나 큰 가위를 가지고 가시를 미리미리 베어내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만 찾아요.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가시를 제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죠. 미리미리 제거하니까. 평탄이라는 말, 플레인이라는 단어의 용도는 잠언 8장 9절에서도 동일하죠.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세요. 킹잼성경에는.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과 하박국 2장 2절과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하박국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플레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인이라는 말, 즉 평탄이라는 단어는 낮고 평평하고 개방된 장소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명료하게 정의된 지시사항을 또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평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이라고. 자, 그래서 개방된 장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명료하게 정의된 지시사항, 즉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대나무 숲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미리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가시울타리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가시울타리들은 미리미리 말씀과 기도로서 제거해야 돼요. 미리미리. 자, 잠언 15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일부분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일에.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자, 그래서 곧게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면은 의로운 사람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길에 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시울타리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라 이거죠.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게 자기 자신을. 자, 잠언 15장 20절을 보시면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는 혼을 이겨오는 자, 혼을 이겨오는 자. 잠언 11장 30절인 대로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고 현명한 아들은 어머니를 영예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집을 떠난 젊은이, 저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간 아버지를 기쁘게 했죠. 다른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곡식 껍질을
얻어먹으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음 자세로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그 고백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그냥 뛰어나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하고 그랬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으니까는 얼마나 굉장히 기뻤겠느냐 있어요. 자, 잠언 15장 21절에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어리석은 자는 경만에게서 이길 때 기뻐한다. 즉 도박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를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아주 기뻐요. 그러니까 아주 음탕한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국가적 도덕의 쇠퇴나 학자적인 기준의 포기와 공공재산의 황폐화, 세금 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데모에, 즉 시위에서 행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빚더미에 올라 있고 간첩들이 들들 아주 바글바글 끓는데, 여기에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만들어갖고 침을 뱉고 걷어차고 이런 별별 짓을 다 하거든요. 봐서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불의예요. 바로 나라가 재정이 파탄나갖고 세금을 부대해서 인상을 하는데 시위만 한다고 되나 이게? 지난 정권 때 도시가스 8번이나 인사해달라고 그렇게 애거를 했대요. 도시가스공사에서 묵살한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앵겨주고 터뜨린 거예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덤태기를 쓴 거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한꺼번에 덤태기를 쓰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고 큰 환난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이제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재림해 가지고서 3년 반 동안은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죽은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뒹굴 때에 너무나도 기뻐했죠.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을 보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야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이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땅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쁜 일에 즐거워요. 나쁜 일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 미국의 기독교 단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WCC, NCC, KNCC 마찬가지. 배교한 죽은 정통주의 정치인들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는 RSV가 출간되는 것을 기뻐했죠.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그랬어요. 리빙 바이블이 출간된 때가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월남이 패방했어요. 리빙 바이블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기뻐했는데 월남에서 어떻게 됐냐? 남베트남이 함락되고 말았고 미국이 패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전쟁사에서. 참 부끄럽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군사력이 모자라서 패배했겠어요? 무기가 모자라서 패배했겠어요? 사상전에서 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지라 하는데 명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의 걸음은 그렇게 이제 삼가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걸음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진리를 기뻐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영적으로 같은 몸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니까. 호흡이 같아야 돼요. 영적으로. 가는 방향이 또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또 같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간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을 갖고 또 기뻐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베소 1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잠언 15장 22절을 봅니다. 의인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인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공회의 목적은 모두 진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공회가 열렸었죠. 325년에 니케아 공회, 431년에 에베소 공회, 451년 칼세돈 공회, 1540년 트렌트 공회, 그 다음에 1920년에 로마 공회. 이 공회의 열매는 정치적인 음모가 1881년에 개혁 이제 역본들, 즉 RV하고 그 다음에 웨스코트 홀트의 네덜란드 반이 또 쏟아져 나왔죠. 배교의 이제 정점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참된 진술을 한 역대 공회가 있었는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스도인이 의무가 혼들이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공회가 여태까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 태도와 외관과 행위와 사역에서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소집해서 인도한 공회도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WCC가 2013년이니까 부산에서 열렸었죠. 그때 총회장에 명성교회 목사였었어요. 그때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예요. 남한의 원자력까지 폐쇄하고 이북에다 우라늄을 갖다 바치는 거. 그래서 결과가 실망스러운 목적은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의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은 미리 조심스럽게 계획되고야만 최상으로 성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고 앞서 경험한 사람들을, 저 원로들에게 항상 자문을 구해야 된다. 원로들에게.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